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영향이 아들에게 미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비록 부전자전이란 말을 썼지만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영향이 딸에게도 미칠 수 있고, 또 그 이전에 어떠한 그 사람들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또 이 부전자전이란 말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싸우는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는 교회가 갈라진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싸우는 교회가 또 싸우고 갈라서는 교회가 또 갈라섭니다. 어느 교회에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끼리 싸우고 교회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나간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얼마 못 가서 나간 교회가 다시 싸우고 그 갈린 데서 다시 갈려지는 일들이 거의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분위기나 어떤 습관, 어떤 성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스기야 임금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주전 7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고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의 사람 됨됨이, 히스기야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아버지의 부정적인 영향력과 부정적인 고리, 연결고리를 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부전자전의 법칙을 깨트린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과 그리고 우상들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믿음의 어떤 본보기를 보였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는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깨트리는 것은 물론 산당들을 제거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숭배했던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노뱀, 그것을 깨트리고 그것을 일컬어서 느후수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각주에 보면 이 느후수단이 놋조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바른 길을 걷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리게 됐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다 죽이시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가 드는 지팡이에다가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뱀에 물린 독에서 해독될 것이고 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바라봄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독에서 해독을 얻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보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죽었죠.
저 노뱀 바라본다고 해서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노뱀이 주전 1500년경, 그러니까 1450년에 출애굽을 했다고 우리가 연대를 가정을 하면 그때부터 약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경배를 했어요. 상서로운 것이라 해서. 그래서 경배를 하니까 히스기야는 그건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의 물건이지 그것이 경배를 받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 라고 과감하게 그 노뱀을 깨트리고 그것을 노조각 누후수단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배해야 될 경배의 대상, 그것을 분명히 했던 신앙의 본질을 찾았던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대하 29장에 보면 오늘 열왕기하 18장과 평행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서 열왕기하 18장에서도 말씀을 하지만 역대하 29장에서도 똑같이,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같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서술을 합니다. 그 29장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느냐, 여호와의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혔던 모든 것들, 성전에다가 신앙이 잘못됐으니까 우상 같은 거 집어넣어 놓고 하는 이런 성전을 정결하게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발꾼을 보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령이죠. 전령을 보내서 이 유월절을 지키자고 그렇게 했던,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던 이 신앙의 개혁 운동을 펼쳤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임금입니다. 히스기야는 한마디로 바른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였는데 아하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버지에게서 이런 아들이 나왔는가? 불가사의하다. 여러분, 제가 부전자전의 법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도 그러합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주정 부리면 어렸을 때 아들은 술 먹고 주정 부리고 엄마 패는 아버지를 욕을 하면서 자기가 자라서는 그대로 합니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욕하면서 자기도 배워요. 아버지가 못된 짓 했는데 아들이 그걸 배웁니다. 욕하면서.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아버지에게서 이런 아들이 나왔을까? 아하스는 그의 아들 히스기야에게 긍정적인 유산을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2장 앞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2절을 넘겨보십시오. 16장 2절에 보면 거기 아하스가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하스가 시작.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3절 말씀도 여러분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여러분,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갔다, 이 말은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남쪽 유다 왕조는 다윗의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류를 이뤘어요.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아하스처럼.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배반과 반역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남쪽 나라 임금 아하스에게 북쪽 나라 임금들처럼 살았다는 것은 욕입니다. 욕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가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것은 모압과 암몬의 종교 형태죠.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서 신에게 드림으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왜?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하스는 본이 되어야 될 왕이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방 풍습을 행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그릇되게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쭉 밑으로 내려오면 10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의 행적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을 때 아하스가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외환이 불어닥친 거예요. 이 블레셋도 쳐들어오고 에돔도 쳐들어오고 모압과 암몬도 쳐들어오고 다 쳐들어오니까 아람도 쳐들어오니까 아하스가 주변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릇, 금 다 뜯어 벗겨서 갖다 바치는데 그때 다메섹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그대로 따라다가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갖다가 제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 때, 여호와의 제단에 있는 것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모세의 상상력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자기 기분 따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도와 양식, 구조와 양식대로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이방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이방 제단을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방 제단에서 본 것을 갖다가 옮겨 놓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열왕기하 28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역대하 28장 22절로 27절. 역대하 28장 22절로 2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26절. 아하스의 남은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24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에 기구를 모아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기구를 부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문을 닫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패역한 임금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하나님의 성전 문에 못 박아서 때려 박아가지고 못 들어가게 만들고 그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기구들을 다 갖다가 부숴버리는 일. 한마디로 미친 왕이었습니다. 미친 왕. 그러니까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하스가 죽었을 때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을 품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히스기야의 변화로 잡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왜 이런 변화가 가능했느냐? 히스기야는 어떻게 악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살지 못했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살았어. 우리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살지 못했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욕하면서 배워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히스기야의 변화를 주목하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변화의 비밀을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히스기야의 변화가 가능했느냐? 아버지는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 문에 못 박고 성경 기구들 갖다가 때려 부수고 이방 신들,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방 신들을 다 섬기고 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른 왕이었는데, 어떻게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복주시는,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시는 사람으로 되었느냐?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오늘 18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이게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 전후 왕 중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은 오늘 무얼 한다 하더라도 호흡, 생명이 코에 있는데 호흡 끊어지면 그 생명 다 헛수고 아닙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두 번째는 자기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많죠? 운전 안 하시는 분들도 퀴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운전 안 하시는 분들도 퀴즈에 참여할 수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안 내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죠. 교통사고 나지요. 교통사고 나는데, 교통사고가 초보 운전면허 따고 갓 운전 그 핸들 잡은 초보 때 많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운전에 좀 익숙하고 난 다음에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언제나요? 초보 때 사고가 많이 납니까? 좀 운전에 익숙한 다음에 사고가 많이 납니까? 운전은 언제 더 잘하죠? 초보 때가 잘해요? 아니면 익숙할 때가 잘해요? 익숙할 때가 잘하죠. 근데 사고는 초보 때 나요? 익숙하면 나요? 익숙하면 나요. 여러분, 저하고 짜고 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정답 알려드리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사고는 초보 때 잘 안 납니다. 초보 때 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는 이제 운전 한 1년 정도 해서 두 손으로 핸들 안 잡고 한 손으로 핸들 돌리고 한 손으로 운전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 사고가 납니다. 맞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운전하다 보니까 이제 잘 하겠지 마음 놓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 7년 환란설이 있습니다. 7년 환란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비밀을 얘기해 드릴게요. 목회를 시작해서 7년 정도 되면 큰 환란이 한번 온다. 7년 환란 전에 3년 환란설이 있어요. 이게 뭐냐? 목회를 하고 3년까지는 보통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를 해도 다 좋아. 그런데 3년 정도 지나면 이때 한 번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보다 진짜 더 큰 위기는 7년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때 목회자들이 많이 사임을 합니다. 교회에 더 이상 목회를 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7년 정도 되면 이제 목회 1년, 2년, 3년, 4년, 7년 하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자신감이 붙어요. 또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경험 의지해요. 또 지금까지 숨겨놨던 자아가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7년 때 이때 빵 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의지했다는 말이 아니고, 두 번째는 자기를 의지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믿음들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은 스타티오라는 것을 했습니다. 스타티오가 뭐냐면, 어떤 일을 하고 다른 일에 들어갈 때 반드시 멈추고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을 이 중세 수도사들은 스타티오라 말했습니다. 그 잠깐 눈을 감은 사이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을 면담할 때,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독서를 할 때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악한 습관에서, 악한 연결고리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 18장, 오늘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그런데 이 연합이란 말이 우리에게는 모호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말이 교회사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우리가 대할 때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고, 또 신비적 전통에서, 신비주의적 전통에서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깊이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말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합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말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말은 의미가 분명합니다. 그 의미는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비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말씀 붙잡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는지. 6절 읽겠습니다. 곧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신비적인 어떠한 그 신비적인 일을 히스기야가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히스기야가 뭐 하나님의 인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껴안고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이 히스기야의 행적을 살펴봤을 때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 아버지가 못 박아서 문 닫아놨던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28장인가 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는데, 정월 초하루에 시작해서 그것을 한 2주 정도 히스기야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가 말씀대로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다고 그랬죠. 이것도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예수 믿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을 때로는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이 그거는 못해,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받으면서 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나는 못해. 우리는 말씀과 내 신앙을 분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해변가에서 서로 마지막 바울 사도의 고별 설교가 사도행전 20장 그 후반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 20장 후반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옵니다. 왜 이 말을 했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간다고 하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막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32절 말씀에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붙들어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한 자들 가운데 있는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지만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습니다. 코스타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중국에 유학 간 우리 한국 학생들 모아서 한국인들끼리 목사님들 말씀하니까 큰 은혜가 있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집회하는데 연일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실수를 했는데 그 젊은이들이 막 군인들이 연무대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울컥해서 사회 보다가 제가 눈물을 흘렸는데 감정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제가 오후 예배 때 제가 눈물을 흘리고 울었잖아요. 그런데 실수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 코스타 중국 집회를 하는데 하루,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은혜를 받고 기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하시네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고 하니까 아버지를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세요. 아버지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학생의 아버지는 이 여학생이 어렸을 때 자기 엄마와 자기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가서 다른 여자와 같이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평생 자기를 돌보지 않고 엄마한테 뭐 돈도 안 보내고, 그래서 자기 엄마는 어렵게 자기를 길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렵게 이렇게 지나면서 아버지 생각하고 돌보지 않으니까 이 얘가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공부 잘하고 해서 중국 유학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자기를 기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앞으로 내 아버지 같은 인간을 안 만난다. 그리고 내가 평생 이를 갈면서 미워하면서 살아야지 죄값을 감당하는 거다. 아버지로서 대우하지 않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사는 게 저 인간이 평생 받을 죄값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코스타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가서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앞으로 용서하고 앞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자매한테 얘기했어요. 자매님,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게 맞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매한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손을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집회에 참석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선물을 자매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 자매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으면 자매가 불행해요. 자매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자매의 남편이 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자매가 그 남편하고 결혼해서 이룰 가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매에게 하나님이 자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기도에서 황홀견 가운데 들어가서 어떠한 이 막연의 미지의 어떠한 영적인 것과 결합하는 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말씀과 연합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기 어려운 거, 순종하기 어려운 거, 그것을 좁은 길 가는 심정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11조를 드리기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봉사하는 길이 내게 가시밭길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이 봉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이 연합하는 길입니다. 이 순종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결과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통이에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여기서 그는 희스기합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갔더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부정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상황을 극복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상황을 극복합니다. 복음은 상황을 이깁니다. 복음은 상황을 뒤집어 놓습니다. 복음이 만약에 죄된 상황이나 악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뒤집어 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상황을 뒤집어 놓고 상황을 이깁니다. 악한 연결고리를 복음은 끊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 혼자 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이 일을 눈 감고도 훤히 갈 수 있는 것처럼 잘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하실 일들은 나는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그 연합이라는 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과 연합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